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6절과 17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 시편 40편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은 16절 함께 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서로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매일 우리의 일상의 일부죠. 버스를 기다리고,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커피를 기다리고,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면접을 기다리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또 간절한 소원과 필요가 그 속에 담겨 있죠. 근데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늘 어렵죠. 그래서 갈수록 세상은, 도시 생활은 기다림을 줄이려고 하고 delete, 없애려고 합니다. 억지로 돈을 지불하고서 그것을 편리함,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무조건 빠른 것을 선호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웨이팅, 기다림은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는 그저 불편한 과로 바뀝니까? 그래서 기다림을 늘 거부만 합니까? 아니면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대응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저자 믿음의 사람 다윗은 기다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다윗도 조급했어요. 간절했고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어요. 13절에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본문은 이렇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겪은 인생의 역경 크게 두 가지가 도드라지죠. 장인 어른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살려고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혈육 아들 압살롬의 반역,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자식의 배신 때문에 슬퍼 울며 비참하게 도망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이 또 있을까요? 보세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가족들이에요. 저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찌른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이 내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러니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죠. 본문을 조금 더 주목하시면 5절이죠. 그래서 나는 기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이 내 인생의, 우리 청년들 말로 게임 체인저, 소망이죠. 내가 내 힘으로 현실을 바꿀 수 없거든요. 눈앞의 현실, 내가 처한 상황.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11절이죠.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인자와 진리가 필요합니다. 12절이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도 나를 덮칩니다. 나는 낙심했습니다. 13절, 나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14절이죠.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로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5절에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이게 당시 다윗이 처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기가 막힐 고난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관계가 깨졌습니까?
학업이 잘 안 됩니까? 진로가 막혔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겪습니까? 가족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꼬여버린 현실적인 문제가 오늘도 내 숨을 콱 조여옵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발버둥을 칠수록 늪이라 더 깊이 빠져드는 것만 같습니까?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죠. 그러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부터 점검하고 갈까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들 그래요.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이거 하나 깨닫는 것만으로도 내 인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짝 이끄는데요.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정 여호와를 기다리는, 의지하는 인생 맞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진짜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삶의 난관을 만났을 때, 내가 스스로 나를 건질 수 없을 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제 표현을 주목하셨나요? 본문 4절과 3절에서 드러났어요. 기다리는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자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은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과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 제목으로 붙들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갈 때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와요, 내 삶에. 근데 기다림은 힘들고 인생은 더 힘들죠. 기다려야 되면 그때 무너지기가 쉬워요, 마음부터. 기다림의 시간을 누구나 다 잘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옆에서 잘 기다려봐, 쉽게 훈수둘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실패하지 말고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죠.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사람은요 안 듣습니다. 사람은요 잘못 듣습니다. 사람은요 왜곡합니다. 사람은요 사실 관심 없습니다, 남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소문나기 쉬워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의 연약함이 너와 나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깊은 사랑으로. 1절 보세요. 함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얼마 전에 청년들과 책을 나눴는데 제목이 이래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삶의 깊은 나눔을 함께 가졌던 시간이 됐는데 성경을 근거로 기다림에 관한 6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기다림은 힘들어요. 그러니 묵묵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은 자주 있어요. 인생에서 흔한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은 성경적인 일이에요.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은 느려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다림은 명령이에요. 억지로 말고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함께 기다려야 됩니다. 성도들과 구역 식구들과. 기다림은 관계적이에요. 옆에서 함께 기다려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시편 69편 2절에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하나님 저를 건지소서.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웅덩이에서 건지시고요, 나를 수렁에서 끌어내십니다. 누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기다림의 힘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은혜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건지시고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건지고 살리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당시 다윗이 처했던 상황인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잖아요. 근데 수렁에서 스스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웅덩이, 수렁 특징이 뭐죠?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조금 더 쓰지 못해요. 디딜 곳이 없으니까, 디딤발이 안 되니까. 전혀 힘을 쓰고 힘을 줄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디딜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섭고 절망적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의 무능함을 직시하는 자리가 웅덩이고 수렁입니다. 그러니 꺼내주시는 손길, 살려주시는 은혜 외에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고 살리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절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런 나를 끌어올려 살리신 주님의 손길, 그 긍휼과 사랑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셨어요. 웅덩이, 수렁에서는 발 디딜 곳이 없었는데 그래서 두려웠고 계속 캄캄하게 빠져가는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어디 위에 두셨어요?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 역전, 이 반전, 실감이 나지 않고 꿈꾸는 것 같은 변화를, 이 반전을, 은혜를 누가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삶에 안정감을 주시고 평안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절망 속에서 늪에서 허우적대던 나를 견고한 소망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경험을 기억할까요? 형들에게 죽이고 싶을 만큼 시기 질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빈 구덩이, 물 없는 어디에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죽은 존재가 됐잖아요. 애굽에 가서 종이 됐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감옥에도 가고. 여러분, 정말 내 인생 정말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망한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 증거해요. 요셉이 한 건 없어요. 그의 인생의 능동태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는 지금 철저하게 수동태 인생이 됐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하신 분이 계세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범사의 형통함을 주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페이버, 호의를 얻게 하셨고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애굽 총리가 된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지셨고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redemptive history, 구속사에서 그를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의 경험도 성경을 통해 기억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이 있었죠. 작정하고 달려드는 이상 여러분 이길 장사는 없어요. 그것도 신앙적인 부분을 건드리니까 다니엘에게는 치명적이었죠. 30일 동안의 금령이 왕의 도장과 함께 내려졌어요. 신에게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가 된 거예요. 만약에 하면 사자굴로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다니엘의 선택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말하기는 쉬운데 다니엘 입장이라면 여러분 솔직히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나 정말 다니엘처럼 이런 상황에서 기도했을까요? 내 모든 걸 다 잃는다 해도 생명까지? 고난이 닥쳐야 바닥이 드러나는데 진짜 실체를 아는데 나 진짜 정말 맞습니까? 나 진짜 백이 맞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기도해서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성경은 증거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고 살리셨어요. 순교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어요. 살리시고 건지시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편 66편을 보면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영적 단련의 시간으로 통과한 시인의 고백이 있어요. 10절부터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에서 아삽이 외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의 응답이고 건져주시는 은혜인데,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살리시고 건지실 분은 사람이 아니고요, 나 자신이 아니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예배자로 결국은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인생, 부르짖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채운 인생,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한 인생,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림을 받은 간증이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 드릴 때 그 찬송의 깊이가, 그 찬송의 강렬함이, 그 찬송의 진정성이 얼마나 더할까요? 그렇죠?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노래는 뉴송, 새 노래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으니까 저 인생 망했구나, 저 사람도 이제 끝났어,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그게 세상의 시선이고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은혜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발 디딜 곳도 없던 초라한 인생이 반석 위에 견고한 걸음으로 회복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역절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그러면서 경외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역경과 환난을 통과한 내 삶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사람이 너무 급하니까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무리수를 두기 쉬워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리고 꼼수를 부리는 거죠.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4절에 나오죠. 교만한 자를 쳐다보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돌아본다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시선을 뺏기고 내 마음을 뺏기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저 방법이 통하겠는데 유혹을 받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그럴 때 많죠.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이거 빨리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두셨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어요. 이 은혜를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수렁과 웅덩이를 통과한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복 자체에는 은혜가 담겨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보세요. 불신자처럼 살지 않고 세상 방법 동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은혜를 주신 거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언제? 기다림의 때, 웅덩이에서도, 기가 막힐 수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행하셨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내 삶은 온통 하나님이 행하신, 나를 생각하셔서 행해 주신 놀라운 섭리와 기적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그저 주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아까 고백했듯이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선명해진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오늘도 나는 찾고 의지하는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기 살기 바쁘면 잊어버렸다가 야 오랜만이지 그러면서 통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세요. 늘 생각하세요. 늘 기억하시고 늘 관심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17절 본문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런데 여러분, 나를 기가 막힐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 이 절망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분, 그분이 누구시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송축하기를 원해요. 내 상황 문제에서 주님께 더욱 시선을 지금 전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심장을 쾅 때리는지. 8절인데 나를 찾거든. 니네 나를 잡으려고 왔지. 내가 너희들 찾는 그 사람이니까 나를 찾거든. 나는 잡아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이 사람들은 가게 해라. 내 제자들은 풀어주어라.
제자들은 가도록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잡히셨어요. 우리는 죄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주님은 대신 잡히셨어요. 힘과 권세가 있으시지만 주님은 쓰지 않으셨어요. 전혀. 천군 천사 동원하실 수 있으시지만 주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되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가신 길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 희생의 길, 그 복음의 핵심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선명하게 증언합니다. 이 죄인을, 죄와 사망에 걸린 죄인, 절망의 존재, 이 죄인을 그 더러운 기가 막힌 죄악과 형벌의 수렁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나를 건져서 살리시려고 구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저 교회 오래 다녔어요. 저 성경 알아요. 저 직분도 받았어요. 저 당연히 죄악과 멸망의 수렁에서 저를 건지신 주님을 믿습니다. 저 세례교인이에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 믿어요. 그 주님을 분명히 믿어요, 저는. 그런데 은혜로운 말씀이신데, 교회에서 들을 때는 참 은혜로운데, 믿음으로 그대로 살고 싶은데, 이제 저문을 열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제 삶의 현실에 맞닥뜨리면, 부딪히면 뭐 달라지는 게 없던데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던데요, 주님이. 저 지쳤어요.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병에 걸리고요, 사업은 망했고요, 관계는 깨졌고요, 취업은 안 되고요, 앞길은 꽉 막혀 있고 주머니에 돈은 없고요. 이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는데, 제 노력과 방법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요, 정말 집에서도 기도했는데 제 삶이 바뀌는 게 없던데요. 병은 낫질 않고, 돈은 여전히 없고, 취직은 안 되고요, 주변에 사람은 없고요, 외롭고요, 꼬인 관계 풀리지 않고요, 뭐 아버지, 어머니, 내 자식들, 가족들 다 힘들게 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가족을 건져주신다는 건가요? 언제 건져주세요? 왜 안 건져주세요, 우리는? 아니,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그게 저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거 아닌가요? 만약 이 질문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경청하신 겁니다.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뿌옇게 올라오는 지점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성령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은혜 받은 거고 진정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까요? 주님께서도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이 잔이 지나가는 게 나의 원이라고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근데 결론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 희생의 길을 가셨어요. 이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참된 신앙의 본질이 새겨져 있어요. 단순히 현실의 문제 해결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요셉.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제자들이여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날마다.
일이 계획대로 잘 풀리고 내가 하는 일이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이 막히고 지금은 기다리며 바닥에 엎드려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뭐가 더 좋은가? 나는 모르지만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은 당연히 편한 거고 빠른 길이고 쉬운 거고 넓은 길이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관점은 본질부터 다르다는 거죠. 고행주의는 아니지만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고 고난을 해석할 복음의 정신이 있는 거죠.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은 너무나 간사해서, 우리 다 똑같아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깨닫지 못해요. 교만하기 쉬워요. 죄 짓기 쉬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쉬워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역경을 만나면, 난관에 직면하면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나를 성찰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광야 같은 그곳에서 결국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단련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그러니 그럴 때 그런 지체를 보며, 가족을 보며 정답 주려고 하지 마세요. 정답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충조 평판하지 마세요. 충고 좋은 평가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같이 옆에 있어주고 밥 먹어주고 커피 마셔주고 손잡아주고 허그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순모임에서, 구역에서, 가정에서. 2절에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하신 반석 위에 짓는 견고한 인생의 집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망가지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산다면 힘들어도 내 발걸음은 이미 견고한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수렁이 아니에요. 이미 견고한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내 삶을 결정짓지 못해요. 주님의 뜻이 내 삶을 결정짓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수렁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그때는 병행,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동시에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교만한 자를 부러워하는 거. 그게 안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거짓에 치우치는 자, 꾀부리는 자를 부러워하는 거, 그들을 따라가는 거, 그거 안 돼요. 그걸 못 해요. 왜?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 부분에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기억나요.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는 일이 뭐냐? 주야로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고, 그렇게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의로운 길을 가려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려고, 그게 바로 형통이고 복받은 자가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이청년부, 허그청년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정윤의 모든 식구 성도 여러분,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의지하십시다. 주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간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함께 불러볼까요?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수렁에서도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가 막힐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끌어올리시고 끄집어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풀무불 속에 죽은 목숨이었던 세 사람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사자굴 속에서 죽은 목숨이었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안에 있는 여러분과 이미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건지시고 살리셔서 가정에서 구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고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은혜의 고백이 풍성한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일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가 막힐 죄악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진데 그러나 너무나 연약해서 의심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고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은 못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시간 다시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이미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건지겠다, 살리겠다, 끄집어 올리겠다 약속하신 주님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긍휼의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일 때마다 더 힘차게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